캘리포니아 더위가 만만치 않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도 지난 주간에 그 침례교 지방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 이번에 다녀오면서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 떠올라서 먼저 전하겠습니다. 갔더니요, 팜 스프링스하고 팜 데졸트 그 부근에 기온이 화씨로 124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대단하더군요. 얼마나 화끈거리는지요. 동료 목사님들의 차가 많이 섰습니다. 한 대는 라제다가 터지고요, 한 대는 이유 모르고 쓰고요. 저희 차도 뒷바퀴가 문제가 생겼어요. 할 수 없이 시원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타이어 수리하는 데로 갔습니다. 버블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하는 젊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더위에 저렇게 바퀴를 바꿔주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땀을 저렇게 흘리실 때 옷은 몇 벌이나 갈아입으실까? 저희는 앞 견적을 받고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데서 기다렸거든요. 이분들이 한 30여 분 만에 수리를 해서 저희에게 다 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더위에 저렇게 애를 쓰실 텐데 어떡하나, 몸들 상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 사실은요, 그 땀 흘리며 자기 직업에 충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존경이 생기죠. 물론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참 성실하시구나, 참 보기 좋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그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발장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두렵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안에 존재 의미, 가치, 이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장발장이 고백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가치야? 의미가 뭐지?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 곤욕스러울 때도 덜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타고 정말 갈등하던 우리 존재 의미와 가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오늘 본문이 진단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압니다. 계속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배경이다, 이걸 아세요. 지금 오늘 21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너무 힘든 항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었냐고요? 그 당시에 무슨 기선이 있었습니까? 배 엔진이 없었거든요. 그냥 돛을 달고 그 거친 풍랑을 노를 저어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스라는 섬이 나왔습니다. 이 고스라는 작은 섬은요, 이 섬만 소개하렵니다. 여러분들 그 의사고시 패스를 딱 하고 의사로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선서가 뭐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바로 이 고스 섬이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의대가 좀 발전했었죠. 이런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한 지역 한 이 항구를 설명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구마다 이름이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계시가 있는데 설교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왜 여기를 가냐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를 지나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한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고 바울 역시 이 여정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게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여정을 강행을 합니다. 빌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쭉 갔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짐을 내리는 항구까지 도착을 했어요.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 자, 배가 잠깐 멈춰서 짐을 하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디를 갔다고요? 제자를 찾아갔다. 여러분, 이 제자가 바울의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바울이 가면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베이스로 삼았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어디를 가도 제자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짝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간이 얼마 되었을 때 바울이 활동했을까요? 몇 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도처에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자기들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여기서는 바울도 그렇지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제자들도 피차간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 배가 머무는 동안에 수소문에서 제자를 찾아갔는데, 여기 간 목적이 뭐냐면 양육이었어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그랬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정통한 말씀, 진리를 나눠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의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 대속 사역과 이런 걸 쭉 얘기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고 동참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바울도 감동을 받고 찾아갔는데 제자들도 당연히 감동을 받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국제적 도시 LA 살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잘 양육했다가 그들이 어디에 가서 떨어지든지 거기서 또 주의 양육, 또 제자를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LA만 삽니까? 다른 지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양육했던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올 때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또 동역이 될 거고, 이것이 이웃뿐만 아니라 내 자식, 우리 가족들을 또 양육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 얼마나 보람됩니까? 자, 이제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5절을 다시 비춰주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그 제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함께 배웅을 합니다. 아름답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다 한 마음 한 가족처럼 저렇게 동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까지 왔는데 거기서 어찌한다고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대부분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런데 무릎을 꿇었어요. 어디서요? 바닷가에서. 성전이 아니에요. 뭐가 느낌이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아름다운 동역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의식화된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절실한 기도죠. 모래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렇게 말렸는데,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지요. 안타깝지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네. 사명의 길이 뭘까?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이 그런 도전을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절과 9절을 읽으면서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더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지금 갑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자, 이 빌립이 누굽니까? 네,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7 집사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참 여기서 보면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9절에 그에게 딸이 몇이 있다고요? 이 딸들이 뭐 하는 딸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 당시에는요, 예언 사역은 대부분 과부들이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빌립의 4딸이 다 예언을 했냐 이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빌립이 헌신을 하고 사명을 따라 사니까 이 자녀들을 축복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리게 했습니다. 이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가정 전체를 사용하고 계신 거 느껴지십니까? 요즘에 뭐 LA뿐이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조심해야죠. 그런데 예언이 검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예언 사역을 우리가 함께 검증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요즘은 예언 사역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빌립은 4딸이 다 예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보기가 쉽지가 않을까?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대신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우상시 비슷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용납치 않으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던 사람이 왜 여기에 여러 날을 머물렀을까? 우린 궁금합니다. 그 답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자, 누가 왔다고요? 이 아가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예언자거든요. 자, 그가 이제 와가지고 어떤 예언을 하냐면 시연을 합니다. 보여줘요. 11절 뭘 보여주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수족,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손을 묶을 때는 자기 입으로 묶었을 수 있겠죠. 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니 예언도 예언이지만 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청각으로 보여주면 더 자극이 있잖아요. 더 확실하잖아요. 자, 현지 성도들과 바울을 수행하는 그들이 함께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 자, 여기서 예루살렘 행을 지금 간곡하게 말리고 있어요. 예. 아니, 이 선지자 아가보가 실제 연기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체포된다고. 당신 곤욕을 치를 거라고. 자, 이쯤 되면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막 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하도 말리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조금 더 거기서 시간을 끌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야, 이게 자칫하면 내가 활동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네. 아이고, 말리는 사람이 있으니 잘 됐다. 내가 여기서 멈추자. 돌아가자. 뭐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을 것 같아요. 사실 붙잡혀서 감옥에 가면 복음 전하는 건 끝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이 김 목사, 당신 나이 있잖아. 조금 더 일해야 돼.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한 사람이 그래요. 아니 김 목사님, 그럼 뭐 로마만 꼭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스페인도 가야 되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 뭐 그 집이 꼭 그리 가려고 합니까? 차라리 지금 꼭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좀 돌아서 가시오. 뭐 이런 얘기 제의를 들으면 아마도 저라면은 흔들렸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봅시다.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네.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보나마나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을 그는 분명히 떠올렸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아무리 그가 바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감옥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투옥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간증해야겠네요. 중국 선교 콜링을 받았을 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장로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분이 한의사예요. 중국 갔다 오셨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중국 가서 감옥에 잡혀서 엿새 동안 두들겨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묶어놓고 때리는데 너를 이 자리에서 죽여서 묻어도 아무도 모른다. 불어라. 너 간첩이지. 별 누명을 다 씌우면서 그렇게 곤욕스럽게 하더랍니다. 마지막 6일째 밤,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벽에, 그 깜깜한 감옥 벽에 이 장로님 자신이 나타나는데, 환상이죠. 북한 남포항에서 꽁꽁 묶여서 참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더랍니다. 아니, 억울해서 하나님께 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참수당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뭘 깨달아야 되냐고, 뭘 더 원하시냐고. 나중에 이 장로님이 그랬어요. 예, 알겠다고.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 따를게요. 딱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공안이 나와라고 그러고, 너 여기 갇혔다, 맞았다 말만 하면 지도 세력이 모르게 사라질 줄 알아 하고 석방을 시켜주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1991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꼬박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딱 누워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아니 그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어쩌자고 제가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도 못 감았습니다. 아내가 제 머리를 감긴 기억이 나는데요. 3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남의 그 고생스럽고 이 사명 감당을 향하는 그 얘기만 듣고도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자,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이 사명 감당을 위하여 체포 당하고 고난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꼭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괴로움을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만 할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성경 20장 가보세요. 24절 그 유명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24절 같이 읽고 돌아올까요? 여기서 이미 말했던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사명이라면 내 목숨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루살렘 가지 않는다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것을 따르겠다고 완전히 결단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난처하고 곤욕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믿음을 던져버립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지면, 내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느냐? 스타일이 구겨져도, 너희 계획이 다 무너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거를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가니까 제가 가볍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에녹의 성경 인물 중에서 묻습니다. 에녹의 아들을 혹시 아세요? 누군지? 그래요? 역시. 네. 노아의 할아버지 아세요? 예, 노아의 할아버지. 에녹의 아들이고 노아의 할아버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아니, 그것도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예, 969세까지. 혹시 이 969세가 의심되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예, 시간 내서 오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969세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걸 설명할 기회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 무드셀라가 왜 무드셀라냐 이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창을 던지는 자. 그 뜻도 있어요. 맞아요. 잘 들으세요. 창을 던지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자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옛날 부족 시대 때는 누가 부족의 리더냐면 창을 던지는 자. 이 사람이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전쟁에서 죽으면 그 부족은 다 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수명이 딱 끝나면 그 민족은 다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그러면 언제 죽었겠어요? 969세는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 죽었냐고요?
보나마나 노아의 홍수 직전에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는 자기 사명이 있는 동안까지 살았다 이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969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다 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은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한가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더위에 정말 수고 많으세요. 나름대로 바쁘세요. 열심히 사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관련이 있어요?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데 나 하나 잘 먹자고요? 돈 좀 모으자고요?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인가요? 물론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으로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지금 도전하고 있냐면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사느냐. 저는 도입 부분에 존재 가치와 의미라고 도전을 했잖아요. 네, 내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겁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병들어서 짧게 살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고민했냐 이겁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람을 보내세요. 금요 밤에는 또 말기암 환자 다른 교인을 왔더라고요. 좀 자주 오시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좋겠어요. 어젯밤에는 어떤 사역자의 아들인데 23살짜리가 완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내 머릿속에 누가 칩을 집어넣었어요. 나를 조종해. 뭐 이런 사람이 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병들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고백하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우리의 사명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게 사명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사명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아니, 그것조차 헷갈립니까? 아직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면, 내가 고민하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답답한 삶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모자란 삶이, 멍청한 삶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내 형편 처지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사역자 리빙스턴 아시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자기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요, 결코 눈을 감을 수 없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다, 뭐 이 뜻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사명이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어요? 왜 나를 오늘 살게 하세요? 오늘 왜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어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루소가 그런 말을 했네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다.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갈 텐데 남은 인생이라도 사명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살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봐요. 내 가족이 알아보고요, 우리 주변이 알아봐요.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제 아들들이 나중에 저를 평가할 때, 남이 아니고요, 제 아들들이 아버지 아빠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까. 어떤 때 섬찟섬찟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죠.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뭐라고 평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회고했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더라.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자식 눈에 아버지가 그렇게 비친 거예요. 다윗이 왜 허물이 없습니까? 실수가 없습니까?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주변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난관에 부딪히고 더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성경과 역사를 다 훑어보더라도 사명자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이 사명을 회복해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감 안 나죠?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온갖 순환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랑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요, 내가 어떤 실패로 넘어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주님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보면 금방 알잖아요.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날 배반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우리 안에요, 주님의 사명이 회복이 되잖아요. 주님의 사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진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의 길을 가셨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 철저한 인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가자. 사명의 길을 가자. 결코 많지 않은 세월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돼.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인생 아니더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기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가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이유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너를 불러서 지명한 이유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려볼까요?